잘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그런 부끄러운 말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예배를 논의할 때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적을 자주 생각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여서 별도로 예식적인 제사를 또는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다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병 고치시거나 전도하셨다는 기록만이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종교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하거나 강조하는 구절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구절에서 보듯이 여기는 예배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경배의 의미입니다. 무슨 특별한 예식을 한 게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왜 예배로 번역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경배로 이해하면 더 원뜻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외에도 다른 구절들도 다 비슷합니다. 보면은 경배라는 의미로 쓰인 부분이 많은데 경배 번역이 더 그 뜻에 맞는데 구태여 예배로 번역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문제 삼고 싶진 않지만은 잘못하면 이게 좀 우리를 오도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은 신약에서조차도 집회를 예식적인 예배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사건에서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예배하였더니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참 아름다운 기절인데 여기도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지 모여서 예배에 힘썼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13장에도 사도행전 13장에도 회당의 모임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회당의 예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실 이 회당이라는 자체가 명칭 자체가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했어요. 회당은 그냥 모이는 장소입니다. 모이는 처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 예배가 끝났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의 초기 교회는 우리 집회를 무조건 예배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일 우리 요즘 한국교회의 일부 예배주의자들, 흔히 말하는 그들의 주장처럼 공적 예배가 그렇게 엄중하게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중요하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재 한국교회처럼 한 주일 내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부영 예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매일 합니다. 왜 그걸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 교회처럼 그냥 우리의 모임이나 집회라고 그냥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단은
지금도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집회의 명칭이나 성격을 변질시킨 그 전형적인 예가 무엇일까? 그 결정적인 시작은 중세교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중세교회 미사입니다. 그들은 집회를 제사화했습니다. 사제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미사를 주도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미사가 제사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대사전에는 미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원시교회에서는 빵 나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2, 3세기에는 감사기도 또는 감사 집회, 그러던 것이 4세기에 들어와서 제사, 봉헌, 성무 등으로 불려왔다는 겁니다. 이 용어는 라틴어의 미사, M-I-S-S-A, 미사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미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나 한국어에서는 그 발음만을 그냥 따온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5세기부터 서방 라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며 최후 만찬의 양식으로 그리스도 친히 당신 교회 안에 물려준 가톨릭 교회의 유일한 만찬 제사를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톨릭에서는 미사가 제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4세기라는 시점입니다. 4세기에는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시다를 지나고 이제 공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기 200년간의 교회 집회는 단순히 빵 나눔이나 감사기도 그런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소박한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변질해가지고 만찬 형태의 제사로 변했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변질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약 제사를 완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또다시 주일마다 모여서 그 헛된 제사를 계속 반복한 겁니다. 이에 대해 개혁자 칼뱅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만족하지 않고 감히 그를 새로이 제물로 바치노라고 한 자들의 조작은 더욱 가증하다. 교황파는 매일 이 짓을 시도하며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세교회의 본격적인 변질은 사실 집회의 변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과거 구약의 유대교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다시 중간자가 들어선 겁니다. 사제라는 이름의 중간자가 들어선 겁니다. 사실 이는 비단의 중세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대부분의 종교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는 무슨 형태든지 간에 이런 제사적 행위나 주술적 행위를 거행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사와 성직자와 성전이 없다고 알려진 유일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고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집회인 현대 예배는 어떨까요?
상당수 주류 교회들은 예배와 직분자와 건물을 지나치게 포장하고 신성시하거나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할 경우는 예배가 돈 바치는 제사가 되고 설교자가 복을 비는 무당이 되고 예배당이 만사형통을 비는 제단이나 성황당이 되었다는 그런 따가운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방적인 극장식 예배는 이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당 집회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묻고 답하는 토론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현대 예배는 일방적인 선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만인 제사장의 정신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교회인들은 또다시 과거처럼 중세시대처럼 아무런 군소리 없이 예배 관객의 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삶이 예배였고 삶이 기도고 삶이 선교고 삶이 봉헌이고 그리고 일상의 삶이 제자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을 어디다 쓰시게요?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다. 오늘 기도하신 분 말씀 그대로 삶이 예배라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이걸 오해해서 성전 제사와 성전 절기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 속에 가두고 정작 사생활에서는 자기 개인의 생활에서는 제멋대로 방종하거나 우상을 섬기며 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최초의 성전을 건축한 그 지혜롭다는 왕 솔로몬조차도 이방의 신당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제사는 있었지만 바른 삶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죄 없는 양을 때려 죽이면서 그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 행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밖에 나가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공적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매주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공적 모임은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짐승의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목마르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을 보면 헛된 제사보다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오죽하면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거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 교회당 문을 닫기를 원한다. 차라리 너희 교회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처음 서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예배 선수들인데 왜 한국교회는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소리를 듣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멋진 예배를 잘 드리고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교회 헌금을 횡령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는 세상 가서는 성추행을 합니다. 아주 은혜스럽다는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는 교회를 세습합니다. 수십 년간 11조 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신 분이 퇴직할 때는 200억 퇴직금을 챙겨갑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천 명이 모여서 은혜 받았다고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요란 떨던 교회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 우리는 예배를 사랑한다. 우리 예배로 은혜 받았다. 이 예배로 내가 일주일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예배에 속으실까요? 사람인 저도 안 속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만 잘 드리면 복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어떤 예배를 보면 제사장 가운 입기 좋아하죠. 나눔보다는 받침을 강조합니다. 기복을 노래합니다. 복자를 빼면은 설교가 안 됩니다. 하도 복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봉헌과 축도를 열심히 합니다. 물론 받침이나 봉헌이나 축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과거의 중세교회 미사 속에 특권화되어 있던 사제들만 할 수 있었던 중세교회의 제사적인 요소들인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제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런 초보적인 기복신앙에 머물면서 그 철진한 제사만 매주 반복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냐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시골 산구석까지 교회당은 빈틈없이 들어섰건만 왜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는 갈수록 바닥을 치고 세인들의 손가락을 받고 있냐는 겁니다. 사도들의 초기 교회 집회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라는 종교 수사학적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소박한 집회를 온갖 성화와 촛불로 장식된
화려한 건물 속에서 거창한 제사 의식으로 바꾼 것은 타락한 중세교회의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현대교회들도 또다시 그 허망한 길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 대신에 위선과 맹신이 예배 속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중세 미사의 부활이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세 악마가 아직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로 위장한 미사를 즐기던 중세 악마는 지금도 현대 예배 속에서 다른 형태로 예배의 본질을 흐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집회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을 또다시 교권이나 제사의 틀로 속박하면 안 될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집회는 예배라는 명칭조차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거룩한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계명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예배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